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 신약 제2강 사복음서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한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이 시간 사복음서 이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알아가고 우리가 읽는데 묵상하는데 유익한 시간들이 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이 시간이 그냥 듣기만 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가운데 유익함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는 신약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우리 제2강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는 무엇으로 지난주에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의 복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신약의 구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복음서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과 함께 우리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좁은 범위에서 복음서와 역사서로 나누지만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도 역사서의 범주로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크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도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한 그런 이야기, 그것들을 이제 말씀의 그 형식으로 풀어간 거기 때문에 크게는 역사서의 범주로 들어가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을 하게 되면 사복음서와 역사서로 나누고 거기에 이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역사서는 사도행전 이렇게 나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서신서가 있었습니다. 서신서에는요, 뭐가 있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불리는데 바울 서신은 어디서부터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는 데 있어서 이 바울 서신의 13권 중에서도 목회서신, 그 다음에 우리 옥중서신, 일반서신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쓰면서 목회자들에게 또한 옥중에 갇혀서 교회들에게, 교회 성원들을 듣고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며 목회서신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이제 바울의 서신들은 일반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일반서신에서 히브리서, 유다서라고 썼지만 이것은 또 공동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우리 그 요한 계시록이 예언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가운데서 다시 한번 들어갈 때 사복음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네 번째는요,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씀의 가장 맨 앞에 지금 신약의 맨 앞부분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요한계시록이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구분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이 신약의 맨 앞장에 이렇게 차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맨 처음에 차지하고 있는 그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면서 이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타락하여진 인간이 이제 그 점점 창조와 타락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온 그 세계 민족이 퍼져나가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러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과정까지를 그린 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법칙 이것이 쓰여져 있는 책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법칙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법칙에 대한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가운데 선지자들도 보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도 보내주시고 왕도 세워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부여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 구약의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이 어디에 담겨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이 모세오경이 이 모든 이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이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말씀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행적, 탄생하신, 죽으신, 부활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이 확장되어져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다른 그 말씀들이 아니라 일단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과 사역과 이런 모든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와 사도 바울과 다른 이 복음을 듣고 또한 함께 체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또한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이것이 사도행전부터 다른 복음 다른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까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대 속에서 이런 기준들을 차지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앞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다 보면 같은 듯하지만 다른 느낌을 우리가 좀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사복음서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디는 똑같고 또 어디는 다른 그런 내용들이, 그 모습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라고 구분을 지어봤어요. 공관복음은 뭐냐? 같은 관점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공관복음인데, 이 공관복음은 무엇이고 공관복음이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에요. 이 요한복음은 그 후대에 지어진 말씀으로 이제 조금 더 이 안에 있지 않은 그 보충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담고자 하는 그 의도에서 쓰여진 것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얼마나 이 가운데 공통적인 관점과 내용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AD라고 하는 것은 AD 몇 년에 쓰여졌다라고 이제 그 전례대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AD 65년 전에 쓰여졌고요. 누가복음이 AD 66년경에 쓰여졌다고 하고, 마태복음이 한 70년경,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 후에 한 20년 지난 AD 90년경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사이에는 58%의 내용이 비슷한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는 표현과 서술 방식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한 표현하는 것과 그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보면 이 가운데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44%가 차지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표현과 서술 방식은 다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표현 방식이 동일하고 표현과 서술 방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사이에는 얼마나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41%의 내용이 같고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역시 표현과 서술 방식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이 8%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큰 이제 말씀의 어떤 주제가 있고, 그 밑에 마태복음 몇 장, 마가복음 몇 장, 누가복음 몇 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같은 내용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중요한 건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함께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이제 한 90% 내용들이 그 안에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을 차지하면서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예수님을 다루는 내용인데 왜 이 내용이 다 다를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렇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주로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행적, 사건들을 우리 중심으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행적이 담겨져 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해석해서 그 의미를 담는 이것이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가를 우리 그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우리가 함께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지금 나타내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느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독자는 누구입니까? 읽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말씀을 읽을 때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를 낳고 14대요 해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그 가운데 기록을 했을까요? 이 대상이 누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럼 유대인은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구약에 예언되고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예수님은 왕의 혈통과 가문에서 이렇게 이어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1장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 왕의 족보가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예수님까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조금 더 마태복음에 대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뭡니까? 마가복음은요,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가운데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은 누구냐? 이 당시에 그들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지배 대상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것을 이제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다가올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조선왕조 태조태세문단세 예수님 임명선 그 왕들에 대한 기록들을 해가지고 쭉 해서 여기서 누가 나왔더라 라는 그런 기록들을 다른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들은 왜 이렇게 순종하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했느냐? 물론 종으로 오셨는데 막 진짜 그 노예의 그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주인이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분이지만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순종의 종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순환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읽게 되면 마가복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가 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 조금 설명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1장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왕으로 나신 족보가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는 예수님부터 그 하나님까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다른 이름들이 매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차이가 여러분들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두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예,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 족보에 대한 차이, 그 족보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 그 말씀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식인들이에요. 이 당시에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지식인들과
가운데 이 말씀을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 가운데 고상하고 사회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며 나아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약간은 조금 더 이런 그 언어의 표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그 마태복음이 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뭐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무식하다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그 대상을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대상을 보다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설명을 하는데 차이가 있는 거고요. 마가복음은 역시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가 이제 그 기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 비슷한 동일한 그 표현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은 이제 뭐 헬라나 로마 이 이방 민족을 포함한 모든 세계 이것을 이제 독자로 그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후에 한 그 이것이 기록되어진 지 한 20년 후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지 20년 후쯤에 그것들을 이제 좀 더 보충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을 중심으로 이제 해석하면서 그 가운데 이제 의미를 좀 넣고 쓴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볼 건 뭐냐면 그렇다면 각 복음서들만의 특징이 있을 거예요. 뭐 크게는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 가운데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 가운데 각 그 복음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을 해요. 130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왜 인용을 했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메시아를 보낼 것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개의 설교가 중심을 이뤄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성교 파송 설교가 10장에 있고요. 천국의 비유가 13장에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의 삶의 원리가 18장에 있습니다. 감람산의 강화를 통해서 이제 그 재난의 징조, 종말에 일어날 그 일들과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의 문체는 간결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간결한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조금 더 간결하게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곧 즉시라고 하는 이 부사가 41회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용되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략하게 언급이 되지만 이적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삐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마가복음의 곳곳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의 묘사가 사실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예수님의 사랑이나 노하시는 거나 슬퍼하시는 거나 한숨 쉬시는 거나 이런 감정들이 세밀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 조금 더 독특한 단어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아람어가 자주 사용이 돼요. 도안어게 우리의 아들 달리다군 소녀야 일어나라 에바다 열려라
아버지 아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 말은 이 당시에 흔히 쓰여졌던 공통어 아람어가 자주 등장하여서 이방인들도 쉽게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쓰여져 이런 아람어들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구약의 인용이 적어요. 왜 그럴까요? 적고 유대인의 생활 관습과 관계되는 내용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생활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생활하는 생활 문화와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생활 문화의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로마인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러한 부분들로 써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함께 쓰는 어떤 이런 단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접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구약의 인용도요, 결국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구원의 이런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거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조금 더 이해시키고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에는 또한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 중에 마지막 순환 주간에 대한 기사가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헬라 지성인들, 이 헬라 문화, 그러니까 헬라 철학,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 당시에 성행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길고 어려운 헬라 문장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그들의 지식의 수준과 또한 그들이라고 하면 어떤 이런 학문의 수준들을 맞춰 가기 위해서 이러한 문장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또한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느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상을 강하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하신 거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하심이 어떤 이루어진 거, 그 다음에 큰 잔치의 비유와 선교 명령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사상,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루심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위함이 아닌 모든 인류,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소속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 위에서까지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또한 반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 가운데 또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하면서 주님이라는 칭호가 최소 18번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에 없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사생의 기록이 없습니다. 사생이라는 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33년을 사셨잖아요. 30년의 사생의 기간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설교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해석하여서 의미를 부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 요한복음에는 이 부분들을 기록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다른 것은 뭐냐면, 공관복음은 6월절 예루살렘 성에 오르신 것을 한 번만 기록하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제 3번 가신 것과 매년 가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생애가
그 3년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3년 동안 그 명절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신, 예루살렘 성에 가시는 기록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음을 그 강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 그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 그래도 이 가운데는 이제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비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개인 간의 어떤 인터뷰, 그 서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27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적에 대한 부분들은 단 7개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당연히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무엇을? 구원을 이루고 영생을 이루고 승천하심으로 심판에서 영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적에 대한 그 내용들은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학적인 설교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 의인의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23회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태복음과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에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의 차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첫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한 다윗의 자손, 즉 왕위를 통해서 나신 메시아로 오셨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이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고대 인물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형식을 갖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이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의 가계는 누구의 가계냐? 요셉의 가문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요. 누가는 마리아의 가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마태는 요셉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엄밀히 따지고 보면 마리아는 이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부터 올라가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올라가는 것은 마리아의 가문, 이 가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왕의 계승의 족보를 따르고 있고요. 누가는 육신, 인간적인 족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좀 살펴볼 게 있다면 마태복음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몇 명의 여인의 이름이 있을까요? 네, 5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급되는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 언급된 인물이 누구예요? 다말. 그 다음에 누구예요? 라합. 그 다음에 누굽니까?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 다음에 마리아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다말은 누구입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와 세라는 누구를 통해서 났어요? 유다를 통해서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되면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부적절하게 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8장의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다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기까지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사명제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이에. 근데 엘의 부인인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고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난이 이 형제 그 가문에 대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을 통해서 그 자녀를 낳고 그 형의 가문으로 있게 하는 그런 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형에 이어서 형인 엘에 이어서 오난이 형수가 이제 그 관계를 맺고 형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 그 가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에 대한 불만과 우려와 염려로 설정을 땅에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 씨를 형의 가문으로 넘기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이때는 셀라는 어렵기 때문에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야 될 때 다말이 이제 그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유다가 부르질 않는 거예요. 다말을 가문을 이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셀라도 이제 자기 형들처럼 될까봐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한 이런 우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요.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양의 털을 깎으러 올라갑니다. 딥나에 이제 바로 다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제 창녀처럼 분장을 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외롭가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들과 함께 또 그 가문의 대를 잇고자 갑니다. 그래서 결국엔 임신을 하게 되죠. 증표를 얻고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를 낳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렇다면 다말이 이 이름 가운데 등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흠이 있고 박수받지 못할 행동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다말은요 자신의 욕심이나 그런 부분들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이제 다말이 이렇게 아버지와 그 관계를 통해 이 쌍둥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흠이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는 이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여인이 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이제 창기를 지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 안에 철저하게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그런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탐꾼을 숨겼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한 이 가문을 잇는 이 전통이 있게 됐잖아요. 롯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집을 왔는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았다는 거죠. 과부인 어머니를 모시고 자기의 영국 없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그 가운데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이 유력한 이 사람을 만나 그 가문을 잇게 되는 부분들이 있죠.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그 다윗의 아내 충신 우리아의 아내잖아요. 즉 자기 정실 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내주셨고요. 마리아는 이것처럼 그 이방인이다 뭐다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으로 결혼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런 범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연약한 자들, 흠이 있는 자들, 또한 어떠한 그런 박수받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과 역사는 그 가운데 이루어져진다라고 하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족보의 여인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 이 내용을 제가 좀 길게 설명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치유하시는, 힐링,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의 핵심 목표는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복음 전파는 뭐예요?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지금 이 세상에서 니네가 이렇게 하면 잘 돼.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전파의 사역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구원과 영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가르침과 전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왜 치유의 사역들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병 고친 자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냐? 우리의 영적인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친히 이 가운데 부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의 영원한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역의 핵심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사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사복음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사복음서는 무엇을 이루었느냐? 첫 번째로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에 보면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냐?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것은 누굴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되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어지는 이런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완성이 될까요? 어떤 부분들로 완성이 되죠? 이제 약속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의 가문으로부터 탄생하는 부분들을 통해 이제 이 약속이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되면서 근데 완성이지만 아직 미완인 거예요. 왜? 태어나시면서 무엇을 이루어야 돼요? 사역을 이루시고 그 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영생과 구원은 무엇으로요?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또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의 날이 선포되어져서 슬픈 자를 위로,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악으로 억눌린 자들에 대한 모습이 뭘로요? 회복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 이것을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불목을 화목으로, 이것은 대화친의 역사. 뭐예요? 화친을 맺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이 됐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화친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칭 의로, 내가 영원히 죄로 인해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의로 덧입혀짐을 통해서 영생과 천국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얻는 자녀로 나아가게 된 것을 주신 이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행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행해 주심으로 인해 영원한 벌, 죽음과 사망 가운데 이룰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대행의 은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행해 주신 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과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대화친 대행의 은혜다. 불목이 화목으로 죄가 의로 영벌이 영생 새 생명으로 바뀌어진 은혜가 이 사복음서 말씀 가운데 이러한 은혜의 역사들이 담겨져 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에서부터 흘러내려왔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복음서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복음서에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말씀을 좀 바라보게 되면 사복음서에 대한 조금 이해가 되실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와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그 속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좀 바라보면서 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사복음서를 묵상해 가며 나아갈 때에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또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읽으셨을 때 질문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제 개인 연락처나 카톡으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나 아니면 다음에 제가 따로 그 부분들을 답변해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 신약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 우리 사복음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데 이것이 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사복음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오늘 나누고 배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에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겨운 수면제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